저희 사도신경으로 중고등부 예배 다 같이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모습 그대로를 항상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 같이 내 모습 이대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예수가 알려지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그랬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그랬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제가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외롭게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저희 모두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저희 모두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 같이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험이 다가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녀가 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니, 많은 건 좋은 건데 빽빽 들어 차이네요.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깐만요. 선이 좀 짧아가지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지난주에 어떤 친구 한 명이 나누는 말씀이 너무 길다고 불평을 해가지고 오늘은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여러분들 진짜 한결같네요. 아무도 성경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한두 명 빼고. 자, 그래서 박수 치지 마세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우리 교회 성경 있죠? 안 갖고 온 친구들한테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3달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갖고 왔어요. 이 정도는 해야죠. 주보에 있으면 된다고요? 안 되죠. 여러분들이 직접 성의를 갖고 찾아야 합니다. 네? 그거 나중에. 자, 일단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그 구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미안해요. 다음엔 큰 걸로 준비할게요. 구약 112페이지에 있어요. 1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안 보이는 분들은 화면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구약 112페이지 그 창출래 옆으로 나오라고요? 알았어요. 진짜 너무하네. 섭섭하네요. 자, 처음 찾아보는 거라 시간이 아무래도 좀 걸리죠. 1페이지에 있다고요? 네, 마이너스 1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다들 찾아주시면 됩니다. 2페이지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83페이지인데? 너는 조용히 하세요. 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2절이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기 고3이랑 5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세대가 안 맞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그 동화책 같은 거 많이 읽잖아요. 뭐 전래동화라든지 그런 거. 거기서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이야기 혹시 다들 아세요? 다들 알죠? 오케이, 안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들 이야기 아시죠? 이 돼지들이 각각 독립해가지고 집을 돼지요? 드실래요? 어쨌든 자, 이게 아니라 자, 돼지들이 각각 독립해가지고 집을 짓는데 첫째는 게을러 터져가지고 집으로 집을 짓죠. 근데 늑대가 후보니까 날아가고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짓는데 그것도 늑대가 박살을 냅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어떻게 했죠? 뭘로 집 지었죠? 그죠? 막 오래 짓는다고 해서 첫째랑 둘째가 뭐라 했는데 벽돌로 지어서 늑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야기 다 아시니까 옛날 이야기다 보니까 교훈이 있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 교훈은 뭐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건실하게 살자. 건실하게 살자. 아, 맞아요. 그러니까 뭐든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약간 이런 거죠. 또 제가 뭐 댓글에서 봤나?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선조들이 옛날부터 정말 지혜롭게 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라고 그렇게 그런 댓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거 보고 진짜 감명 깊게 받아들였는데 근데 이 약간 부실공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접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순살 아파트. 네, 표현이 좀 그렇게 하지만 그죠? 순살 아파트나 그리고 대부분 층간소음 없이 사는 집은 없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코로나 걸려서 한번 누워있을 때가 있었어요.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근데 옆에서 분명 옆집인데 벽이 있잖아요. 자꾸 드릴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게 하루 종일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좀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진짜 코로나고 몸도 쇠약해져 있어서 빡쳐가지고 이거 카 했는데 안 들리겠죠? 들리지 않았어요? 네? 들려요. 아, 그런가? 오, 날카로웠어요. 뭐 들리든 말든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또 뉴스 보면은 막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살인 사건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막 코로나 이후로 인건비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다 보니까 그 이후로 지어지는 집들이나 아파트들은 대부분 하자가 많다고 하잖아요. 막 비싼 아파트인데도 주차장에 물이 새고 벽에 금이 가고 마감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진짜 잘못 걸리면은 전 그런 뉴스가 제일 충격적이었거든요. 우리 교회로 예를 들면은
막 저기 알람밸브실에 벽이 갈라졌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아침 다들 안 드셨죠? 똥이 나오는 겁니다. 왜 똥이 나오냐? 건물이 높잖아요. 공사인분들이 근데 높은데 정작 화장실은 그 높은 데 설치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래를 내려가야 돼요. 근데 공사인분들이 귀찮으니까 거기서 싸고 그냥 덮는다는 겁니다. 지어지는 건물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게 발각이 되면 그냥 나 몰라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뉴스가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익숙한 게 부실공사에 대해서. 제가 다닌 학교도 그랬거든요. 물론 제가 다닌 학교에 똥이 나왔다는 건 아니고 이 아무래도 기숙사다 보니까 우리가 겨울 수련회 갔을 때 그때 단체 샤워장 있었죠. 그런 것처럼 단체 샤워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단은 여러분 씻으려면 물이 어때야 돼요? 일단 그죠, 따뜻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맞아요, 콸콸 잘 나와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그냥 물이 깨끗하기만 했어요. 맨날 관리 과장님들이 야, 이 물 진짜 시원한 거고 진짜 신선한 거서 먹어도 돼 이러는데 정작 나머지 물 온도도 제대로 안 됐고 그리고 세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샤워기를 동시에 서너 대만 틀어도 물이 콸콸콸 잘 나오던 게 샤워기가 갑자기 쫄쫄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도 시원찮게 나오는데 심지어 뜨거운 물도 이 데우는 방식이잖아요. 데우는데 그 데우는 것도 참 진짜 느려가지고 조금 데워지고 다 쓰고 나면은 한 아침에 우리가 빨리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데워지려면 한 대여섯 시간 걸리고 막 그러곤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되게 스펙타클했어요. 무슨 말이냐? 아침에 샤워실에서 항상 비명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죠? 매일 아침마다 사계절 내내 대부분 찬물로 씻으니까. 겨울에 찬물로 씻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늦게 일어난 사람들한테 그게 알람 소리였어요. 심지어 그냥 이제 비명 소리가 들리면 아, 이제 일어날 때가 됐나 보다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왜 속담 중에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잡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는 일찍 일어난 사람들이 그 따뜻한 물을 다 썼습니다. 심지어 일찍 일어난 사람들 대부분의 특징이 오래 씻는 걸 좋아했어요. 진짜 괘씸한데 그래가지고 근데 선배들이랑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찍 일어난 사람들이 물을 다 쓰고 늦게 일어난 사람들은 그냥 차가운 물을 감당하면서 비명 소리 지르면서 씻거나 아니면 안 씻고 저녁에 돌아와서 씻든지 했어요. 더럽다뇨.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겨울 때 찬물로 씻어봤어요? 완전 진짜 생각하기도 싫은데 근데 결국 그것도 부실공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실공사는 왜 일어날까요? 단순하죠. 그냥 공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괜찮고 그럴듯한데 그 내용물이 부실하잖아요. 건물의 기초부터 하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그 하자 있는 부분을 보수공사를 하거나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땜빵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져 내리겠죠. 자, 여러분 좀 뜬금없긴 한데 다들 졸리기 전 한번 눈을 다 감아볼까요? 주무시지 마시고 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한번 다들 눈 감아보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눈 감으세요. 자, 여러분들의 제가 아까 계속 건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건물로 떠올려 보시겠어요? 저도 이거 처음 해보는 시도인데 한번 해보죠. 자, 어떤 건물이고 그리고 몇 층으로 되어 있고 디자인이나 색감은 어떤지. 자, 딱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어나세요. 마피아요? 자, 방금 여러분들이 떠올린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건물의 상태는 어떤가요? 물론 여기 다양히 있어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죠.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기초공사를 막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교회 짬이 좀 돼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기초도 튼튼하고 건물도 좀 세워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또 반대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정작 이 건물에 좀 하자가 많은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 내 믿음은 굳건한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 혹시 있나요? 자, 우리 현규. 이거 얘네 유튜브로 나가거든요. 자, 우리 현규. 현규라는 귀한 인재가 중고등부에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조차도 그렇게 말을 못해요. 우리 다행히 중고등부에 현규가 있지만은. 아니 내가 너무 하나. 자, 우리들의 믿음엔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거를 채워가야 하겠죠. 이렇게 부실한 상태로 그냥저냥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중고등부 졸업하고 나서 이 청년부 들어갈 텐데 청년부 예배는 또 알잖아요. 1시 반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어른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너무 상쾌해. 일어나 봤더니 한 12시 정도 됐어. 그러면 이제 생활 패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중고등부는 8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와야 되는데 과연 믿음이 그냥저냥한 상태에서 과연 청년부 올라갔을 때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근데 12시에 일어나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안 그랬어요.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안 그래서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약간 기초적인 뼈대를 잘 세워야 돼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믿음의 뼈대를 잘 세우십시오, 기초를 잘 다지십시오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네. 되게 막연하겠죠. 아니 그래서 그게 뭔데 믿음의 기초가 뭐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가치가 딱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이 세 가지 항상 세트로 딸려오는 거고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혹시 뭔지 좀 짐작이 가시나요? 그러면 우리 교회 짬 좀 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자 고개 숙이 우리 딱 이렇게 따라락 3명 있거든요. 현규야. 네?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가치 뭘 것 같아? 기도, 예배, 예배, 믿음. 믿음. 와, 하나는 맞췄어요. 꽤 30점 맞았어. 자 그러면 한 명한테 더 물어볼게. 선우야. 주보 보지 말고. 아 그래? 아 오케이 역시. 그러면 이 중요한 세 가지 가치 뭘 것 같아? 일단 믿음 하나는 있어. 맞았어. 아 역시 정확합니다. 자, 아 그렇네라뇨.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신앙의 뼈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저 단순히 저 말씀만 보고 여러분들이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우리 믿음이 뭐죠? 그러면 우리가 소망해야 할 건 뭐죠? 우리가 사랑해야 할 거는요? 이게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어딘가 나와 있겠죠, 그죠? 또 혹시 이거에 대해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바로 답을 할 수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죠? 눈빛만 봐도 벌써 약간 흐리멍텅한 눈빛이긴 한데 자, 이 세 가지 가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한테 괜히 성경책을 나눠준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성경 첫 장이랑 끝 장에 뭐 있는지 이빨 꽉 깨물지 마세요. 성경 첫 장이랑 끝 장에 뭐 있는지 아세요? 아, 그 첫 장이 표지랑 맞닿아 있는 첫 장. 그죠? 우리가 예배 맨 처음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랑 이건 알아야 돼요. 사도신경이랑 예배 끝에 하는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여러분들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뭘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한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을 고백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자 오늘 또 시험 기간이잖아요. 이번에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나왔으니까 시험 성적 좀 잘 보게 해주세요. 좀 남친 여친 좀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군대 좀 안 가게 해주십시오. 이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긴 해요. 다들 아시죠? 저 11월 26일날 갑니다. 9주도 안 남았어요. 박수요? 자, 이렇게 세상의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소망할 것은 하늘나라, 정확히 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이 우리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즉 주기도문은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들을 고백해 놓은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세 번째, 아까 형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을 하긴 했는데 나머지 세 번째, 사랑은 뭘까요? 우리가 사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냥 교회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고 가끔 수련회 공지하면 참석하면은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뭔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잘 정리한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정리하자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을 알아가고 주기도문을 통해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고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말했죠. 이 세 가지 기초, 가치, 유산을 통해 우리 신앙의 이 뼈대를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아까 말했죠. 저 9주 남았다고. 근데 딱 시간이 맞아 떨어지긴 해요.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배워가려고 합니다. 세 개 중에 뭘 것 같아요?
자, 눈치 빠르신 분들 본문만 읽어도 알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 10계명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오늘은 서론이라서 조금 짧게 끝냈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우리 화면 보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라. 자,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은 10계명의 몇 계명일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한 10초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서론이라고 말했죠? 자, 이거 계명 아닙니다.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애굽, 이집트거든요. 이집트에 있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직접 주세요. 자, 편의상 이집트라고 말할게요. 왜 노예가 되었는지는 여러분 창세기 끝부분에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이 궁금하다면 창세기를 읽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노예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자, 여러분들 뒤에 있는 선생님들 말고 여러분들 중에 이 노예 생활 얼마나 했는지 아시는 분이 있나요? 오래. 네? 오래. 오래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샤론이 말해볼래? 뭐야, 손 들었잖아. 오케이, 그럼 샤론이 앞에 있는 정락이. 의식의 흐름으로 골랐어요. 자, 이스라엘 노예 생활 몇 년 했을 것 같아요? 업다운으로 할게요. 140년? 한참 업입니다. 자, 얼마나 했냐? 400년. 400년을 했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가 약 35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몇을 곱해야 400이 되죠? 근데 그 기간에도 그 35년이라는 기간에도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국적 바꾸고 생활 방식도 바꾸고 자기 이름도 바꾸고. 이 일제강점기만 해도 그랬는데 400년을 노예로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사실상 다들 말만 이스라엘 사람이지 이집트 사람이었을 겁니다. 대부분. 자, 생각해보세요. 400년이면 여러분들 나이를 기준으로 해도 최소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은 아세요? 이름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엄청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증조 할아버지만 해도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때부터 쭉 이집트에서 살아온 겁니다. 태어나서 보는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고 입고 먹는 것은 이집트 거고 그리고 사는 건물도 이집트 건물이에요. 대화나 행동, 모든 문화들도 다 이집트 겁니다. 자, 일제강점기 35년만 해도 나라를 포기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 400년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벗어날 생각은 했을까요? 그냥 내 나라라고 생각했겠죠. 비록 노예로서 고통받긴 했을 겁니다. 근데 이미 마인드나 가치관이 전부 여기 익숙해져 있잖아요. 이집트 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독립할 계획 같은 건 정말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세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죠. 아까도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가르는 사건,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그 내신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2절 말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너희들이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집트의 종이 아닌 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 매뉴얼, 기준으로 주셨던 게 이 10계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10계명 내용을 보면 어때요?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면은 이게 뭐야 싶을 거예요. 또 되게 단순한 말로 있으니까 그냥 간음하지 말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부모님을 공경하라, 공경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 약간 그겁니다. 손 넘지 마라, 이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손 넘지 마라 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말로 하면 안 듣습니다. 요즘은 안 그러는데 제가 이거 참고로 이 썰의 당사자한테는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작년인가 한번 영유치부 설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긴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억지 텐션을 했거든요. 웃으신 분 누구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안녕,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영유치부로 섬겼던 교사 몇 분 있죠?
다들 알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설교하기 전에 영유치부 분위기를 잠깐 훑어봤는데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이제 부모님이랑 아이들을 데리고 오겠죠. 이 아이들 잘 맞이해주고 보조교사는 보조교사대로 선생님들 잘 도와주고. 근데 거기서 다들 열심히 일하는데 딱 일을 안 하는 2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얘들 영상으로 다 나가니까 우리 익명으로 할 거예요 오늘은. 손 XX가 아니라 X정 X라고 하세요. 차라리. 손 X랑. 락은 너무 쉽잖아. 그 보조교사로 섬기던 친구들 중에 하라는 일을 안 하고 노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 애기들 갖고 노는 그 장난감 공으로 한 3층으로 치면 이쪽에서 진짜 영혼의 결투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승부차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되게 집중해서 하고 있었어요. 저는 무슨 월드컵 결승전 보는 줄 알았어요. 진짜 말도 안 됐어요. 심지어 집중이 됐습니다. 저는 지켜봤는데. 그때가 작년이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뭐라고 말을 안 했죠. 저도 긴장을 했었으니까. 영유치부 설교하는 거. 그때가 작년이긴 했는데 언제 한번 교회 예배 끝나고 2-3시 정도 한산할 때 그 친구들이 온 적이 있었어요. 여기. 그래서 뭐 하러 왔나 해서 물어보려다가 그냥 저도 할 일이 있어서 행정실로 가서 제 할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 2층 예배실에서 쿵쿵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드럼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 서랍장 저기 뒤에 축구공 있잖아요. 그걸로 한 명은 여기 있고 한 명은 저기 있고 여기서 패스 연습을 하는 겁니다. 와, 그거 보고 제 두 눈을 의심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덕분에 저 교육자분께 저 겁나게 혼났어요. 애들 관리 안 하니까. 억울하잖아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제가 걔네들한테 가서 말했어요. 여기서 축구 가지고 하는 거 좀 선 넘는 거 아니냐.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실로 돌아가서 다시 제 일을 보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한 번 더 들리는 거예요. 와, 이놈들 돌았나. 그래가지고 다시 가봤는데 축구공은 아니었어요. 탱탱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공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말은 지킨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탱탱볼로 하고 있길래 아, 진짜 이번엔 좀 하지 말라고, 내가 혼난다고 이러면서 좀 하소연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다음에 이번에 한 10분, 20분 정도 흐르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웬일로 말을 지키고 있나 보다. 근데 저기서 뭐 하지? 해가지고 가봤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 3층에 영유치부 그 볼풀 공이 있습니다. 이만한 거, 되게 가볍게 날아가는 거. 그거 가지고 여기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이 정도 열정이면 내가 뭔 말을 하든 안 듣겠구나 해가지고 그냥 내비뒀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 친구들한테 공 가지고 놀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니, 영재야? 예? 너는 알 것 같아, 뭔가. 모르겠는데. 너는 알 것 같아. 아무 답이나 해봐. 내가 왜 너 보고, 나 너 보고 그래? 내가 왜 그 친구들 보고 갖고 놀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 맞긴 맞잖아. 나 실수했어요. 맞긴 맞잖아. 시끄러우니까도 있고 제가 혼나기 때문도 있어요. 근데 여기 주변 기물들이 다 위험한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축구공으로 잘못 찼다가 여기 에어컨 여기 달려있는 거 맞아가지고 떨어진다거나 여기 맞아가지고 여기 키보드나 모니터 맞아가지고 떨어진다거나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누가 물어줘요? 제가 물어줘요? 제가 왜 물어줘요? 아마 뒤에 계신 최현선 집사님께서 물어주시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학교 다녔을 때 경험담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 강당이었거든요. 근데 아예 단체로 6대6으로 축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뒤에 우리 2층 예배실, 본당 예배실에 있는 거지 뒤에 모니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한번 잘못 찼다가 그 모니터 팍 맞은 거야. 다행히 모니터가 떨어지진 않았는데 팍 맞고 나서 이러고 했는데 애들이 갑자기 저를 뚫어져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로 돌아봤더니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엎드려 뻗쳐 한 1시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시긴 하지만 어쨌든 이걸 하면은 결국 본인에게만 손해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10계명 주신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해서는 되고 왜 이거는 해서는 안 될까?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해방당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면 안 되나 싶을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자, 예시 한 가지만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구피라는 물고기 아세요? 이렇게 생긴 거. 제가 이거를 집에 한 어항 이만한 거 가지고 키우거든요. 근데 저게 조금만 신경을 덜 써도 얘네들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심지어 지네들 새끼까지 먹어요, 얘네들은. 그 정도로 많이 불어나고 수가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물도 더러워지고 개체수 조정 잘못하면은 금세 어항이 꽉 차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그 꽉 차 있는 어항을 보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물고기 너는 자유를 누려라 하면서 이거 한 줌 집어가지고 앞에다 내려놨어요.
그러면 얘 어떻게 돼요? 좀 진짜 바보 같은 발상이긴 한데 이렇게 물고기를 밖에다 놨어요. 죽겠죠. 물고기가 지 스스로 튀어 올라오고 해도 죽겠죠. 그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물고기는 결국 수중에서 살아야 합니다. 최소한 어항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왜냐면 어항 밖으로 가면 죽습니다. 자기 딴에는 자유로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죽어버리겠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는 어떤 다른 사람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입니다.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막 오늘 점심에 돼지고기 제육이 나오는데 교회에서 이걸 먹으면 안 된다, 뭐 소시지 먹으면 안 된다, 아니면 다른 종교인들처럼 머리 빡빡 밀고, 물론 저는 머리 빡빡 밀 예정이긴 하지만 머리 빡빡 밀고 막 히잡 쓰고 다녀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독교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는 건 아닙니다. 막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클럽 가도 되는 건 아니에요. 속된 말로 하자면 우리들의 자유는 이 하나님의 선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게 안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웨스트민스터 수요일 문답 들어왔던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직접 창조하셨죠.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된 목적도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게 유일한 삶의 보람이고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애초에 지으셨습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까지 정해주셨어요. 근데 선을 넘어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그 삶에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죠. 내 주인 되시고 내 아버지 되시고 내 삶의 목적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은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겁니다. 처음엔 자유로워 보이겠죠. 근데 그렇게 헛되게 살다가 죽고 나면은 뭐가 있나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죠. 하나님 떠나면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데 죽고 나서 끝인가요? 영원히 지옥에 있겠죠. 지옥에서 불탈 겁니다. 좀 안 된 얘기겠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나만 손해라고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게 나한테 왜냐면 제일 베스트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마치 아까 말했던 물고기들처럼 말이죠. 어항 안에 있어요. 물속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자, 말씀을 맺을게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 중요한 신앙의 기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안에서 산다. 이거를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 뭘까요? 단어 하나. 뭔지 아시겠어요? 자, 보통 이거를 가지고 구별된다라고 합니다. 구별된다. 즉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이거를 좀 더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뭘까요? 아닙니다. 이걸 좀 더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우리가 자주 들어본 단어, 거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레위기 11장 45절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되어 살아가야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했지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앞으로 십계명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서론은 다 나왔습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배울 이 십계명의 내용들, 이 내용들이,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는 데 좀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히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듣는 이 십계명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계명을 통해 숨겨준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옵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가장 큰 소망이고 나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만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하려는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또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진 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게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 기간에 아이들 붙잡아 주시옵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좋은 결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손잡아 주시옵고 기도 들어주시옵고 불안함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고3 학생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